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희망찬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먹은 선한 결심과 소원이 끝까지 가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겸손히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합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성장을 위한 겸손과 온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5년도의 표가 넘치는 은혜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다. 이렇게 정했고요. 지난주에는 이 표 넘치는 은혜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가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아름다운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성장은 외적인 성장이 아니고 내적인 성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장이 아름다운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2025년도에 실천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 4가지 실천 과제 중에 오늘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과 온유라는 것입니다. 4가지를 살펴보면 겸손과 온유, 또 성령의 충만, 자아의 복종, 믿음의 기도 이렇게 4가지 실천사항이 있는데 이 4가지를 이제 주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같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내적인 성장을 위해서 첫 번째 과제가 겸손과 온유인데 이 겸손과 온유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떤 은혜를 주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과제는 우리 마음의 노력, 우리 자신의 마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다, 아주 심하게 물들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만물,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해 있다.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의 마음으로 노력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룰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느냐? 해결책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을 마음에 계속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계속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계속 임하시는 방법, 임재하시는 방법으로 성령님은 역사하고 이게 계속되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열매처럼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과 같고 그 성령님이 진액을 계속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 마음에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은 나무인데 진액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인데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이것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계속 우리 마음에 계속 들어오셔야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일이 가능한데, 그러면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마음에 잘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자꾸 높이고 우리의 욕심이 가득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오시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겸손이고 또 참된 온유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요, 올 한 해 항상 겸손하고 항상 온유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겸손하다, 정말 온유하다, 이런 마음을 잘 갖고 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뭐냐, 이걸 먼저 살펴보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신 거죠.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를 낮추신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마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신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바닥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신 그 마음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낮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낮추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영접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야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낮추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사람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겸손하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무조건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낮추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누구한테든 어떤 상황에서든 또 어떤 사람들 앞에서든 자기를 무조건 낮추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겸손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 모습은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건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 자기를 낮췄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낮춘 그 겸손하고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또는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랑 무조건 순종하는 이제 요 마음을 받아들이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니까 항상 겸손한 모습이 되죠. 그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지는데 조건이 뭡니까? 사람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선에서 겸손해야 된다.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짓자고 하거나 악한 일을 할 때는 겸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낮춰야 되겠지만 무조건 낮추는 건 아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한에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이 모습을 잘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겸손은 뭐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금 자기 신분과 능력과 위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벗어나면은 이건 겸손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보면 천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 자리를 벗어난 천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데 결국 마귀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존귀한 자리를 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귀한 자리를 줬는데 왜 자리를 벗어났냐면 교만해진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도 충분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존귀한 자리인데 벗어나가지고요, 떠나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자리를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자기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겸손하게 있는 거예요. 그 딱 맞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자리를 넘어서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지키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겸손한 부분이 아니라 교만한 부분이 된다. 그러면 그 교만한 마음은 마귀와 같은 마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 뱃속에 있는 배설물, 이 배설물을 예를 드셨어요. 이 배설물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더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설물이 이 뱃속에 있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는 더럽다고 안 그런다는 거죠. 지금 모든 사람들 뱃속에 배설물이 있습니다. 더러운 게 있습니다만 더럽다고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배설물이 뱃속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냄새 나고 아이고 정말 더럽다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내게 있으라고 주신 자리를 생각하고 잘 찾고 그 자리에 충성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을 우리가 자기 자리를 잘 찾아 지킨다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겸손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했던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데도 육체로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셨다. 이게 주님의 겸손이에요. 물론 전능하신 신성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허락받고 모든 걸 했고요. 주님만 의지했어요. 모든 신경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거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마라. 이게 자기 힘을 의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생각이에요.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참된 겸손은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돼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의존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 보면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어린아이는 뭡니까?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죠. 그런데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한다. 이거는 하나님과 단절이 됐으니까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그 심령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자기 힘만 의지하는 걸 교만이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름다운 성장,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 아름다운 성장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우리가 잘 가꿔야 되는데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떨어져서 나 혼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지키신 주님, 그 다음에 전적으로 의지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계속 받아들여서 주님과 연결된 마음을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겸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겸손을 이룬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의식하는 거죠. 재물과 영광과 영생이니라. 여기에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계속되어 있으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축복이 우리에게, 먼저 마음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충만해지는 분들은 현실적인 건 따라오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건강까지도 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예레미야서는 1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예수님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항상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양분이 계속 공급되는 인생, 절대로 마르지도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어떤 환란이 와도 끄떡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겸손과 온유인데 이 겸손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 그 연결된 마음을 위해서 겸손을 가꾸면 이거보다 더 큰 능력과 축복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겸손을 잘 가꾸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를 좀 설명드리면 겸손과 온유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겸손하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온유하게 보이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은 분은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냥 막 과격하고 날카롭고 이런 분은 말 함부로 하고 이런 분은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고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계속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낮아져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부분이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 그러니까 손으로 놓고 보면 한 몸인데 이쪽이 겸손이면 이쪽이 온유고요. 이쪽이 겸손이면 이쪽이 온유고 그런 거예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겸손한데 온유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온유한데 교만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진짜 온유가 아닌 거예요. 가식적인 거지.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온유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모세가 온유한데 세상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형과 누나가 자기를 공격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식솔들을 이 모세 형제가 지금 이끌고 있는데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하고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럼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형하고 누나하고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모세는 비방을 듣고 공격을 받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리고 대항하지도 않고 부드럽게 형과 누나를 대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서셔가지고 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 편을 들어줍니다. 모세의 형과 누나를 야단을 치고 누나 미리암의 이마에 문둥병이 들게 하고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온유의 능력인데 온유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신뢰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대하는 게 이게 온유인데 엄청난 능력의 마음이에요. 이게 온유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를 우리가 이제 길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리는 이런 마음을 길러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나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계속 받아들일 때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 온유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힘든 거 힘들다.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거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했던 그 마음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온유하지 못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신다.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렇게 온유한 태도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지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받았으니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온유는 어떤 것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모세처럼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그럼 여기 보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많죠 우리가.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도 이제 똑같은 원리인데 주님의 영이 계속 들어와야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임해야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이 계속 들어오는 요건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요거를 계속 하시면 반드시 성령께서
힘으로 안 되는 거,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성령으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엄청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에게, 이 온유를 이룬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도 많습니다. 시편 37편 10절 11절 읽어보면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없어져 버린대요.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하신대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믿고 기다린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땅을 차지한다는 건 환경적으로 부족하고 막힌 게 다 풍요롭게 된다는 거고, 풍성한 화평은 이 영적인, 정신적인 평안까지도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그 순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만,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십자가에 기록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받아들이시고 신뢰하며 기다리시는 분에게 이런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를 항상 훈련을 잘 하셔서 풍성한 은혜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온유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이 겸손과 온유를 우리가 잘 실천하기만 하면 아름다운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아름다운 성장이 이루어지면 내적이 예수님 성품으로 닮아갔으니 환경적인 거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일들이 아름답게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겸손과 온유의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 겸손과 온유를 이룬 사람에게 축복도 있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엄청난 열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읽어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니. 자, 그러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열매가 신적인 안식이에요. 신적인 평강. 천국의 평강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내적으로 길러가는 사람에게 세상이 속하지 않은 천국의 평안을 계속 공급해 주신다. 근심과 염려에 눌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 그럼 이렇게 지금 이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갤러리에 갔는데 그림 2개가 벽에 걸려져 있었습니다. 똑같이 평안이라는 주제의 그림인데, 왼쪽 그림은요 너무 평화로운 그림이에요. 그냥 막 푸른 풀밭에 양이 풀을 뜯고 있고 아주 그냥 시냇물,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것도 평안이고요. 또 한쪽의 평안은요 무시무시합니다. 시커멓습니다. 막 비바람이 치고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파도가 치고 그 절벽에 독수리 둥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독수리가 막 온 비를 맞으면서 둥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둥지 안에 새끼 독수리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평안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평안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것이 진정한 평안입니까? 둘 다 평안인데요.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면 이제 어떤 그 불안이나 두려움도 없는 세계로 갑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은요 비바람이 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신적인 평안을 주기 때문에 새끼 독수리인 우리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잃은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건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거고, 예수님과 마음이 떨어져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마음, 여기에 모든 비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아름다운 성장을 위해서 이 겸손과 온유를 잘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를 계속해서 추구하면 성령의 임재가 계속 와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1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이게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이 평안한 마음을 가꾸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자연스럽게 환경이나 이런 것도 바뀌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적인 성장을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이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이게 모든 부분의 아름다운 성장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넘치는 은혜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 이 꿈을 꾸시고 겸손과 온유 이걸 향해서 성실하게 나아가시는 귀한 발걸음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온유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느라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헤엄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대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명과 얻게 하소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1월달 레터미파크 복음사교회는 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권면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권사회 기도회, 이제 우리 교회 직분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기도회가 매월 첫째 주일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목영실에서 있겠습니다. 첫 모임은 2월 2일 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녀성교회 주간 한소망
윷놀이 대회가 2월 9일 날 잡혀 있는데 담당자분들은 잘 계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6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2025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한 마음을 예수님 영접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맺어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